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를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우리는 평가를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맞는 평가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의지하는 삶이냐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원망과 낙심 같은 것들이 그런 삶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대접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열정과 율법 준수는 사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거의 모세오경을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꿰뚫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리고 규칙적인 금식을 하루에 3번 했고, 금식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이에 나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한다면 율법에 관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권위가 있을까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문제는 그런 삶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가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구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나라고 고백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또 예수를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예수, 내가 아픈 것을 고쳐주는 예수, 이런 예수만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다른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음파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들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이 곧 아들을 시인하는 거죠. 이것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또한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이기도 해요.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되면 그것이 사이비이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참된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시인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입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못하면서 십자가 대속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죄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철저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죄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무리들을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대신 갚아주는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진정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나타난 예수라는 인물은 그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이런 이유로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율법도 잘 지키지 않잖아요.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말이죠. 예. 그래도 자꾸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의를 짓밟는 예수는 제거 대상일 뿐이었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오직 죄인들에게만 높게 보일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 예수가 안 보여요, 사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일시적인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굴레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신의 본질을 깊이 자각한 사람들에게만 십자가 은혜가 참으로 크고 위대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죄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성도라면 자신의 어떤 행위도 의로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는 그 어떤 의의 행위도 나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이기에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잘 아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어떤 은사를 갖다 받았을 때 그 은사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도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없어 하고서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아직도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분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해요? 원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하면서 지은 그 범죄를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할 때가 디모데 전서를 쓸 때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갖다 쓸 때는 언제냐면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때 쓴 책이에요. 디모데 전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선교생활, 신앙생활이 끝날 무렵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을 낮추는 어떤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낸 거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왜? 끝이 아니니까. 예. 이토록 죄는 강한 세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본질적 존재성에 대한 자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초대교회의 그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어느 시대에나 늘 있어 왔어요. 여러분,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온 열방과 민족들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세상은 분주하게 경영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는 쉼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영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꾀하여 일하는 내용이 결국 예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세상에서 끊어지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말이죠. 심지어 교회조차 처음부터 들은 복음, 오직 은혜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도들에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사도 순교당했어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 하나예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 하나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오직 영원한 생명의 약속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우리의 욕심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 가서도 편하게 사는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과 함께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셨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영원한 생명만 추구해야 하는 교회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사상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의 사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가 아닌가를 갖다가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성도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든 것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 때문에
그 노뱀을 높이 들었죠. 그 저주로 죽어가는데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원망하는 자들이 그런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얻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저주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이 들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것도.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노뱀을 쳐다봤어요? 100%는 아니잖아요. 쳐다본 사람만 산 거예요. 쳐다본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인 거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자신에게서의 악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죄악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해결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은 세상의 소유와 지위에 상관없이 가장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참된 모습인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